오늘 이 시간은 주일 예배를 은퇴식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는 사명을 감당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바울 사도가 자신보다 더 많이 사명을 감당할 기간이 남아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명을 받아서 지금까지 감당해 왔던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강한 어조로 권면합니다. 1절을 보면 엄히 명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이 엄히 명한다는 것은 법정에서 엄숙하게 명령할 때 쓰는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멀리 보기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종말과 심판의 때를 바라보면서 가깝게는 자기 자신이 주님께 갈 날이 머지않은 시간임을 자각하면서 비장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 4장 2절 또 말씀을 보면 디모데에게 복음 전도 사명에 대해서 명령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때가 좋든지 안 좋든지 늘 꾸준하게 사명을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이 때라고 하는 말이 나왔고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시간, 이 시간이라는 말이 나온 것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시점부터 영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 어느 지점에 서 있다고, 어느 시점에 서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내가 서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6절에서 현재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7절에서는 과거, 8절에서는 미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 7, 8절은 바울의 현재, 과거, 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맨 위의 5절은 바울 자신이 아니라 디모데에게 사명을 다하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뒤로 돌아보기도 하고 또 앞을 내다보기도 하면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서 비교적 젊은 층들은 아마도 디모데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받으시게 될 것이고 또 오늘 은퇴자들처럼 연배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바울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좀 젊다고 생각해서 디모데의 관점으로 이렇게 본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이렇게 거울을 보다 보니까 흰머리가 더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도 이제 좀 바울 쪽으로 좀 봐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이 사명자 바울의 현재, 과거, 미래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현재 우리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우리가 가늠해 보면서 각 사람에 맞는 사명자로서 자세를 잘 가꾸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현재의 사명자로서 남은 역량과 시간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바울은 자신의 사명자로서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고백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의 한 방식입니다. 제사에는 화제라고 해서 불로 태우는 방법도 있고 요제라고 해서 흔드는 방법도 있고 거제라고 해서 또 드는 방법, 위아래로 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 제물은 포도주의 향으로 향기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전제의 포도주는 다 이제 거기에 부었을 때 그 불로 드리는 번제에 같이 드리고 또 이렇게 할 때
다 기화가 되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썩어지고 죽고 또 다 부어져서 그래서 자신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도 좋다는 각오로 사명을 감당해 왔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니까 벌써 다 부어져서 빈통이 된 포도주와 같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온 힘을 소진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일평생을 살면서 복음 열정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쉬지 않고 사역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울은 자신이 주님을 만날 시간이 참 가까이 왔구나,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6절의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본래 바울은 사역 초기에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참 쉬지 않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복음을 위해서 매진했습니다. 머지않아 재림하실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참으로 열심을 내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재림이 생각보다 지연되었을 때 바울의 신앙 고백은 개인적 종말 신앙으로 승화됩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가게 되겠구나. 이것을 어느 때보다도 바로 지금 아주 절실하게 현재 시점에서 예감하고 이 말씀을 쓴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이 부르신 사명을 위해서 힘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명자로서 때가 좋든지 안 좋든지 한결같이 힘쓰고 있습니까? 바울은 순교의 죽음이 가까이 오는 것을 체감하면서 그날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쉬지 않으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왔고, 그러한 자세를 디모데에게 전수하며 오늘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교훈을 남겼습니다. 날마다 나에게 주신 역량과 시간을 다하여 헌신하는 사명자의 길을 꾸준히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과거의 사명자로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 왔는지 반성해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여 소명을 받은 후에 자신이 사명자로서 어떻게 지금까지 사명을 감당해 왔는지 고백하는 그 과거를 회고하는 말씀이 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과거형으로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명을 붙들어 왔던 자세입니다. 싸우는 사명자였고 달리는 사명자였고 지키는 사명자로 쭉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한 싸움이죠.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명자. 어떻게 싸우는 것이 선한 싸움이겠습니까? 이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에서도 디모데후서 이 서신인 디모데후서 2장에서도 사명자를 일컬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자신을 군대로 소집한 자의 명령을 따르는 군인과도 같은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세상의 악과 불의와 싸우고 또 우리 안에 욕심과 죄와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선 시간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리며 섬기고 참 물질로 섬기며 주님 우선으로 사명을 감당해 온 것. 여기 은퇴하시는 분들을 비롯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한 어떤 싸움이 선한 싸움이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에 참 유명한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을 때 참 각종 영적 무기를 여러 개 비유적으로 말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중요한 무기로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기도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어떤 방어용 무기도 공격용 무기도 가장 강력하게 만드는 무기는 기도라고 하는 것,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성실하게 잘 지키고 기도의 선한 싸움으로 사명을 다하는 우리 은퇴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끝까지 달리는 사명자였습니다. 마라톤 선수처럼 열심히 달려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곧 이제 그 육상 코스를 끝까지 잘 달려서 이 경주를 마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잘 달리기 위해서는 참 간편해야 된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달리는 것이 믿음의 경주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사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아직도 죄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들, 우리가 당하는 시험들은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죄인의 본성에서 나오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그러니 그런 죄인들이 모여서 세상에서 지짓고 볶으며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많은 당황스러운 타락의 현상들, 그런 것들에 영향받는 습관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 믿음의 인생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은퇴자들과 또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바울은 과거를 봤을 때 세 번째는 믿음을 지키는 사명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의 믿음을 지키는 파수꾼을 두어야 합니다. 잠언은 모든 것 중에서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바울 사도는 무엇보다도 또 믿음을 지켰다고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굳건히 서야 된다는 것, 우리의 마음이 성령이 계셔야 하고 우리의 마음밭에 믿음이 잘 뿌리 깊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믿음을 나 혼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하게 명하며 교면하는 것처럼 또 우리도 대대로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도록 선한 싸움과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우리가 진력해야 합니다. 바울의 이 과거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얼마나 사명을 위하여 싸워보셨고 달려오셨고 또 지켜내셨습니까? 과거를 보며 반성하고 평가해 보면서 이제부터 미래는 선한 싸움과 기도하는 경주와 믿음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미래의 사명자에게 예비된 정의로운 계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미래에 자신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승패를 정의롭게 판정하여 수여되는 정의의 월계관이 약속되어 있음을 확신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러한 상급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이지만 그 상급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참 우리가 그 신앙을 지키며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선물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영광,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의 영광을 바라고 믿음의 싸움을 싸운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했고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우리가 이 세상의 어려운 환경을 핑계하며 믿음의 경주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 그 믿음을 지켜내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하늘에서 정확히 의롭게 판정하셔서 상을 주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를 하루하루 어디에 이르렀든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은퇴자들과 우리 모든 사명자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와 사명의 자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한 인생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받아 사명자로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명의 길과 은퇴의 의미를 묵상하며 우리 모두가 주 안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현재를 살피고 치열하게 선한 싸움을 싸웠던 과거를 교훈 삼아 세상 그 무엇보다 정의롭게 주시는 귀한 천국의 월계관이 예비된 복된 미래를 향해 은혜와 감사로 달려갈 길을 완주하는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